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제가 2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3절, 4절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부터 3주간에 걸쳐서 12월 28일까지 믿음의 수고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후떡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1년의 삶 속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셨고 어떤 그리스도이셨고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주의 사도들에게 그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의 그 무엇인가 어떠한 모습들이 기억되어지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믿음의 수없이 많은 동역자들이 기억하는 신앙의 흔적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자신을 돌아볼 질문 하나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될 만한 믿음의 삶을 산 흔적을 가진 사람인가? 나는 혹시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그 믿음을 내놓은 사람인가? 그런데 그런 믿음은 아니잖아요. 나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직분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이런 믿음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인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말 잘하는 믿음도 그것도 믿음 아니잖아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말이 우리의 삶의 삶으로 예배하는 자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 땅의 많은 자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부족함 없는 복 있는 자로 세워질 수 있음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사람들한테 서운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주님의 역사를 감당했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서운하죠. 또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지만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누군가가 위로의 말을 전해주지 않을 때 서운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그것이 서운하고 때로는 힘들고 아쉽죠.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지만 천년만년 갈 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계속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참 아쉽게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믿음으로 드리는 시간이 아까운 사람, 나의 삶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위해서 내게 허락되어진 시간은 전혀 아깝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아깝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고 주님을 찬송하는 시간이 아깝고 주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까운 그런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하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되어지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 정말 너무너무 훌륭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내 삶이 비춰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르게 기억되어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원래 크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경이 좋았냐? 환경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곤란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 있는 곳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기 너무너무 힘든 상황, 신앙생활하기 너무너무 힘든 상황, 무엇 하나 조건과 환경과 상황이 갖춰지지 않은 곳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은 핍박 가운데 세워진 교회였고 엄청난 박해 속에서 신앙생활 자체가 고난인 곳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예수 믿으려면 죽음의 위기가 끊임없이 찾아오는 곳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이 너무 편안합니다. 조금만 문제가 있고 조금만 어떤 상황이 돼도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이유가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멈출 수가 없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 계속해서 기억에 남는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그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은 더욱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내가 너희를 기억하는데, 너희를 기억하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야 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번 성경 바로 넘겨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한번 잠깐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괜찮아서요나.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힘든 중에, 그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자체가 늘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불구하고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 이렇게 칭찬받는 믿음이 되었는가?
왜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가 봤더니 주의 종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의 말로 듣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위험하고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았다는 말은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삶의 이유가 되고 그들의 삶의 길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순종할 이유가 되고 그들의 삶의 방향이 되고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는 그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지고 있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밤사가 멈추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이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순종하는 수고가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참좋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왜 오늘 이 성경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그리고 삶의 자리로 우리가 예배자로 삶을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믿음은 반드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 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좀 전에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그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믿음을 말하면서 그냥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게도 믿음의 역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믿음의 역사라고 말할 때 이 역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헬라어 에르곤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나를 행동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결과로 드러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이 역사한다면 그 역사는 나로 하여금 그 믿음을 통하여 드러나는 열매가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역사라는 단어입니다. 결과적으로 참된 믿음이 뭐냐?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어서 나를 움직이는 말씀, 다시 말해서 믿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 이름 앞에 나를 굴복하고 항복하고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내 심령을 새롭게 하고 내 죄를 용서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의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믿음의 역사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지 못한다면, 내 마음을 바꾸지 못한다면, 내 삶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쭉 한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들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간증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길과 방향과 그들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참 재미있게도 그들 모두는 그들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옮겨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옮기지 않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있던 사람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의 방향은 어느 쪽을 향하여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길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내 삶의 자리, 내가 믿음을 결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되는 자리는 여전히 나라는 사람의 입장 속에 나를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인도 받는다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 그곳은 아직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길이었지만 사막의 길이었습니다.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내가 내 부모를 포기하고 내 본토를 포기하고 아비집을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만 하는가?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결단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나의 이 편안함을 포기하지 않으면 결코 얻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결코 얻을 수 없는 길입니다. 결코 경험해 볼 수 없는 축복의 믿음의 행복의 길입니다. 그 길을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인생을 움직여갈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삶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이 정도 했으면 바꿔줘도 될 것 같아요.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여러분, 믿음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내가 암송하면 구원받는 줄 압니다. 그게 믿음인 줄 압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암송한 말씀이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나의 중심을, 나의 모든 그 믿음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바꾸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은 그냥 이 세상에서 좋은 말씀일 뿐인 거예요. 좋은 말씀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좋은 말씀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좋은 말씀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안다고 해도, 교리적으로 우리가 뛰어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지 못하고 나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건 좋은 말씀일 뿐인 거잖아요. 그 좋은 말씀을 많이 암송한다고 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응답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삶으로 인도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결정,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나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늘 뒤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야곱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삶으로 주도해가는 사람, 그게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제 그의 인생을 그 자신이 자신의 삶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의 삶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강을 건너서 옛날의 그 모습만 바라보고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칭찬받는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잘했다 칭찬받은 자들의 모습을 보면 옛날 과거 육신의 소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의 삶을 살았던 그때만을 돌이켜 그때로 자신을 채우는 사람을 주님은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칭찬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삶으로 채워가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감동받았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감동받으면 믿음입니까? 감동이 되어졌으면 그 말씀이 나의 삶으로, 내가 변화되어진 삶으로,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방향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치료하고 나를 고치고 나를 회복하는 능력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은 받았지만 내 마음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여전히 내가 원하는 방향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향으로 옮겨가지 않습니다. 그거 믿음 아니잖아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생명, 그 생명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 나를 생명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선포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은 결단과 행동이라고. 근데 그 결단과 행동이 되어지려면 어디부터 바뀌는 겁니까? 내 심령부터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내 생각이 바뀌는 거잖아요. 내 계획이 바뀌는 거잖아요. 내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받은 자들에게 첫 번째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주님만이 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왜 죽습니까? 내가 죽어야만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죽어야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이 살아있고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계획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실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할렐루야.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이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근데 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이 성경에서 왜 행함을 얘기할까요?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할까요? 믿음은 나를 하나님의 방향으로 움직여서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삶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해내는 그 믿음의 결과가 우리가 보여지는 이 세상이고 우리가 변화되어진 모습들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되어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결단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결과를 창조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통틀어서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먼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아벨은 뭘로? 믿음으로 라고 말씀하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아벨의 행위가 뭐라는 겁니까? 그 믿음으로 예배했다는 거잖아요. 또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세 절만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하나왔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노아가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믿음으로 도대체 노아가 뭘 했어요? 뭔가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내 뜻에, 내 생각에, 내 마음의 길을 선택하면서 나는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어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정말로 믿음일까?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러고서 노아는 믿음으로 행동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사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소망, 또 구원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죠. 그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방주를 준비하는 그 행동 자체가 믿음인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말씀들이 내가 감당해야 될 믿음이라면 나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노아는 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상돈이는 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은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또 여기서 아브라함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순종의 결과들이 그의 인생에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 나를 감동하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믿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럼 믿음으로 나는이 뭐냐고요? 오늘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결국 믿음에는 보상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보상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은 주님이 주신 말씀이고 나의 삶은 나의 삶, 내 생각은 내 생각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은 언제나 동사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동사. 동사라는 말은 뭐예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게 어디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나를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나를 움직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믿음 아니라고요. 그것이 믿음인 걸로 착각하는 것이 가장 미련한 거,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에게 계속해서 정말 죽음의 위기가 있고 핍박이 있고 정말 그 박해로 말미암아서 너무너무 힘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드러나는 행동, 믿음으로 드러나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은 알고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렸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나만 생각하면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인생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리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은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순종을 향해 나아가게 만드는 힘이 믿음이에요. 나를 정말 순종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그 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성도들의 믿음은 핍박 중에도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는 것.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편안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편안해서 문제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만 집중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안타까운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들의 그 간증자들의 환경을 들여다보면 처참하지 않습니까? 정말 처참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그 처참함과 그 불행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다른 겁니까? 나는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힘들어가지고 그것이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이유가 되고 예배를 못하는 이유가 되고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이유가 되고 있는데 도대체 그들은 도대체 뭐가 다른 겁니까? 갑자기 옛날에 본 전우풍구들 향하여 영화에 주기철 목사님을 고문했던 일본 순사의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그때 당시에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어요. 신사참배한 목사님들. 근데 일본 순사가 와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과 주기철 목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믿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까? 전혀 편안하지 않은 믿음의 생활이었어요. 그들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환영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해의 시작이었습니다.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야 조금만 쉬자. 뭐로 지금 믿어. 형편이 좋아지면 믿자. 형편이 좀 좋아지면 교회 다니자. 환경이 좀 좋아지면 교회 다니자. 환경이 좀 좋아지면 열심히 신앙생활하자.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질 때 그들은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다고 말하는 건 누가? 사람이 말했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정말로 대견해하면서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배척당하고 손해보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들의 삶을 돌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린 조금만 문제 있어도 내 모든 집중이 나에게, 내 문제에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방향에 있잖아요. 이들은 죽을 위기에 있어도 그들의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대체 믿음이 뭔가? 2025년 1월 달부터 쭉 신앙생활하면서 12월이 되고 우리는 끊임없이 변덕스러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수없이 많은 그 변덕부림 앞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내 심령을 돌이키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내 심령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대사니까 성도님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주신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주님 주신 그 믿음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주신 주의 놀라운 은혜하에 살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 때문에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지만 나는 손해보는 거 싫어. 억울한 거 싫어.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내가 좀 억울한 일이 있으면, 내가 좀 힘든 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안갚음하고 싶은 것이 솔직히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누군가가 피해준다면 그 피해주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너무 대조적인 내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왜입니까? 참된 믿음은 계산하지 않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만약에 이들이 뭔가를 계산했다면 그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서 계산했다면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너무 머리가 좋아. 어떤 게 이익인지, 어떤 게 편안한 건지, 어떤 게 내가 유리한 건지 너무나 계산을 잘해. 그 머리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칭찬받는 이유였어요. 믿음 때문에 손해보면서도, 믿음 때문에 조롱받으면서도, 믿음 때문에 배척당하고 외로움 가운데 살면서도, 믿음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손해보면 멈추는 믿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억울하다고 힘들다고 멈추는 믿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힘들다고 뒤로 빠지는 믿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부흥은 어쩌면 내 인생의 편안함이 깨질 때 시작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편안하기 때문에 너무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내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삶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속에 또 권력의 이 중심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공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다 자기들 마음대로잖아요. 물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 따라가지 않은 그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이 있지만,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 말씀 따라오라고 말씀 주신 거 아니잖아요.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다니엘에게도, 그리고 베드로에게,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말씀을 따라오라고 말씀 주셨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이유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바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방향이 하나님이 되게 원하시는 방향이잖아요.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를 돌이킨 사람,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계획과 나의 뜻 안에 나를 가두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믿음이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역사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고 내가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믿음이 살아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기억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2025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결산하고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